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소중한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길러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가장 선한 계획을 위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 뵐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부끄러울 것 없이 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변화될 것은 변화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성장할 것은 성장하여 주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죄로 물들어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생명이 된 주님을 따라 우리도 빛이 되어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혼자는 약하니 귀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항상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주님의 자녀들, 각자에게 있는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려움 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속에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일도 주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걸 잊지 않고 주님께 기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몸이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돌보아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도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어디에 있든지 한 명 한 명 굽어 살펴주시고 다음번엔 함께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아버지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십시오.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히도록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네, 제가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나 아니면 외부에 말씀을 전할 때나 요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뭐 너무 중요한 거니까 다들 많이 배우고 또 알고 있지만 또 교회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묵상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참 놀랍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또 책임이고 인생의 목적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인생의 목적인데 그러기 위하여 꼭 알고 또 꼭 배워야 하는 게 교회라는 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고 또 말씀을 통해 교회를 배우고 있지만 또 교회라는 제목을 놓고 더 깊이 배워볼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요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일에 하고 있어요. 오늘이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제가 어느 교회로 가든 이 말씀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제 입술에 주셔서 전해 주십시오.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말씀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서 같이 배우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7번째 말씀은 이곳 예상교회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은요, 오늘은 초대교회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하는데 초대교회가 처음 경험한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들을 중심으로 배우려고 하고요. 또 다른 제목을 잡는다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초대교회라고도 제목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큰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 후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할 거다라는 약속을 하셨고, 내가 부활 후에 하나님께로 다시 가면 너희에게는 성령님이 오실 거다라는 약속도 하십니다. 일단 요한복음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6절, 17절.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무엇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거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고 삼위일체 속에 같은 분이신 성령님이 오실 거다. 지금은 내가 너희와 육체로 함께하고 있지만 부활 이후엔 영으로 너희와 함께할 거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전까지 구약부터 쭉 읽어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사실 믿음을 지키고 능력 행하기가 거의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게 뭔지는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 있는 제자들마저도 그거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밖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건 알고 있고 경험도 하고 그래서 기도도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 속에 들어오신다고, 그건 어떤 느낌일까? 그건 무슨 의미일까?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비유가 전혀 되진 않지만 마치 예전에는 눈이 캄캄해지고 침침해지면 안경이라는 걸 이렇게 썼는데요. 안경의 도움 없이는, 안경을 벗어버리면 침침해서 보이지 않죠.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이 안경과 같은 렌즈를 눈동자에 삽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술이죠. 지금은 너희가 안경으로 시력에 도움을 받지만 언젠가 이 안경이 너희 눈 속에 들어갈 거다. 이러면 옛날 사람들은 그게 뭐야? 그게 가능해? 이 정도 상상은 하겠지만 실감은 나지 않는 그런 미래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안경이 너희 눈 속에 들어갈 거다. 지금 그런 수술을 해서 안경 없이도 밝히 보는 분들 많죠. 전혀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밖에서 도와주고 이끌어 가시는 건 그들도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실 거다. 이게 뭔지는 도무지 상상은 되지만 경험할 수 없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 옆에 너희와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역시 약속으로 주셨지만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이건 무슨 말이래? 이럴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내가 알게 될 거라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게 바로 그 의미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랑 같은 의미라고. 약속은 주셨지만 정말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또 약속하신 건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이 듣기는 들리지만 이해는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는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이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제 내가 진짜 경험하고 체험하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 라는 걸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가르쳤던 많은 내용의 말씀들, 그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겠지만 성령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려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하나는 기다려라,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을 찾을게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4절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하신 게 뭐냐? 5절에 성령님이 올 거다, 기다려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주신 약속은 이래요. 8절도 같이 읽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능력을 줄 것이고 증인이 되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시고 임하시고 속에 들어오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자, 사도들은요,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능력을 주셨어요. 자, 너희에게 내가 능력을 주마. 너희는 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가서 그런 일들을 행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돌아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행할 수 있다 경험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눈앞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똑같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능력을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이후로 그들에게 똑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구나.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똑같이 힘을 내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제자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하시는 큰 일이 뭐냐?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완성시켜 가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큰 뜻,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몸된 교회를 이루시는 일, 그 일을,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분이 성령님이구나.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완성하시는 일을 하는구나. 이제 이 사도들이 그걸 알고 깨닫고
그리고 많은 형제자매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 그래서 사도행전인데요. 다른 말로 성령행전, 성령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록한 성경이다. 별명이 성령행전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배웠던 성령님의 역사, 그걸 성경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시작했지만 성령님이 시작했고, 사도들이 지켰지만 성령님이 지켰고,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커져갔지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서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며 목적은 똑같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고, 지금도 내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 정답인지도, 교회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도 사도행전 안에서 배울 수 있어요. 성령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오셨고 사도들은 이제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모임이 형성되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모여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힘씁니다. 그래서 2장 42절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리고 그들은 이제부터 사도들의 가르치는 말씀을 받고 그리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걸 힘씁니다. 이 말씀으로 지난번에 교회 6번째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으로 이제 전했고요. 그리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그들이 이 세 가지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원받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성장해 가고 있어요. 자, 이 초대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의 역사 속의 첫 경험들이죠.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건들. 그리고 그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건들을 그들은 또 하나하나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갑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모든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를 보면 지금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처음 경험한 것들이 무엇일까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가죠. 5장 3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무엇을?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께? 하나님께로다. 네. 이제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은요 마음에 동일하게 품고 있었던 주님의 약속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너희는 도망하라고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냐? 예루살렘은 언젠가 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그리고 크게 멸망할 날이 온다는 걸 미리 말씀하십니다. 잠깐의 틈이 생길 건데 도망하라. 그때 도망하라. 절대로 잊지 말고 도망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이고 믿었죠. 성령님이 그들에게 그걸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예루살렘은
영원한 곳이 아니다. 조만간 적들에 의하여 멸망당할 곳이다. 우리는 그때가 되면 다 떠나야 한다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곳에 집을 화려하게 짓고 살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지금 뭐 적들에게 금방 멸망할 곳인데 부동산 넓힐까요? 안 넓힐까요? 안 하죠. 그들이 했던 건 뭐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이건 하나님 거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 거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최대한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섬기는 데 쓰자. 그게 그들의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거다. 이거 우리 거 아니다. 결국은 놓고 갈 거다. 최대한 복음과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하자. 그게 그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산다면, 지금 내가 그 시대에 산다면 그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살 때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할까요? 아니면 나는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러면서 좀 다르게 살까요? 아마 나도 그렇게 살 겁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살 때. 그런데 나도 그 시대에 있으면 그렇게 살 것 같아. 예수님이 분명히 멸망한다 그랬는데 뭐하러 그 예루살렘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겠어. 떠날 준비하고 살겠지. 이왕 떠날 거 가지고 있는 거 최대한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떠나야지. 나도 그러겠네. 그게 맞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 시대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약속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내가 다시 오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도 미리 알려주셨고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가까운 줄 알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딱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깝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역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다 놓고 갈 거고 저 천국으로 옮겨질 건데 여기다가 마음 두고 살 이유가 뭐냐? 복음을 위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최대한 사용하고 가야 아깝지 않고 가장 보람되지 않겠냐?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당을 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도를 섬기고 전도하기 위해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아낌없이 할 수 있는 이유인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 시대 성도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특히 그 시대에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할 거를 믿고 있었으니까 집이나 땅은 팔아가지고 그걸로 함께 복음을 위해 사용합시다라고 드렸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5장에 여기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른 형제자매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했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언뜻 읽으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의 소유물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우리도 다른 형제자매들과 동일한 마음이라고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그런 간증으로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마음 속에는요 그게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를 숨겨두고 일부만 드리면서 다 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했듯이요 이들은 자기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교회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고 크신 분이고 경외해야 될 분인지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이제 처음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속인 겁니다. 교회의 사도들을 속였죠. 그건 한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교회를 속인 거거든요. 교회를 속이면서 다 드린 거예요 라고 간증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요
이 첫 번째 사건, 교회를 속인 사건에 대해서 크게 경고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교회를 속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거라는 걸 알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쉽게 속이는 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사도를 속이고 일꾼을 속이고 형제자매들을 속이는 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교회를 속이는 거고, 교회를 속이는 건 곧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걸 알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몰라요. 왜? 처음 경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첫 번째 경고로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심판을 내리시는데, 어떻게까지 심판하시냐면 그의 영혼을 가져가 버리십니다. 죽이십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나? 예, 그들이 첫 번째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리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이 거짓 간증을 하고 교회를 속일 때 취하여 가십니다. 죽이십니다. 징벌을 내리셔요. 그리고 그 소문은 아주 빠르게 퍼졌을 거예요. 그들이 왜 죽었느냐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속여서 그런 거야. 성령님을 속여서 그런 거야. 교회를 속이는 건 그만큼 무서운 거야. 아, 우리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게 맞구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성령님을 속이는 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거구나.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곳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그들의 첫 경험은 성령님을 속인 형제자매가 징계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5장 5절 6절. 고린도전서 5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어쩌고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무엇하라고요?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도 매우 연약한 교회였고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역사한다는 걸 잘 알지 못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죄들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경고로 큰 죄,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은 이는 징계로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까지 멸하신 거 아니다. 그들의 영혼은 저 천국에서 구원을 얻었단다. 그들의 영혼은 이 땅에서 죽는 순간 천국에 가 있단다. 구원 받았으니까. 단 그 육신은 하나님이 멸하신 거란다. 왜냐? 적은 누룩은 교회에 퍼지면 안 되기 때문이란다. 적은 누룩일지라도 교회에 퍼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벌하신 거란다 라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런 비슷한 죄를 지어도 죽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 모두가 알아요. 저건 큰 죄라는 걸 모두가 압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저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지 않은 이상 몰라요. 그래서 경고로 크게 벌하시기도 했습니다. 죽이기도 했죠. 개인적으로 죄를 짓거나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아니면 속이거나 그런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필요하면 징계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죄는 교회를 속이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짓는 죄는 하나님이 크게 벌하실 겁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 짓는 죄는요, 때로는 지금도 이게 퍼져버릴 것 같은 누룩이라고 하면 지금도 과감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제하도록 명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그들은 그걸 배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정화시키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구나. 교회를 향해 큰 죄가 발생하고 이게 나도 모르게 전염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구나. 이걸 사도행전 5장에서 그들은 배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은 처음에는 뿔뿔이 흩어졌죠. 죽으셨을 때. 그리고 다시 모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들릴 때도요, 예수님을 죽였던 제사장들이나 대적했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 무덤을 지켰던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시키죠. 우리가 잠들었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가지고 훔쳐서 달아났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시켰고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거짓말이 퍼지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래, 제자들이 훔쳐갔대 라는 소문이 퍼진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싫었으니까 그걸 차라리 선택한 겁니다. 훔쳐갔다는 말을 그냥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여하튼 그런 말이 퍼지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큰 장애였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거짓말이 먹혔거든요. 그런데 그쯤 되면 제자들이 실망하고 포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름은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잊어버릴 거야. 십자가에 죽은 한 죄인으로 그냥 기억되고 잊혀질 거야. 이 사건은 종료될 거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겁 많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어디서 힘을 얻었는지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예수를 다시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러면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하고 좀 다른 겁니다. 눈빛부터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시 막 살아나니까요,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전애들 위협하면 돼. 칼로, 창으로 위협하면 도망가 쟤들. 이런 생각을 처음엔 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전할 때 위협을 합니다. 그만두게 만들려고요.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입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제 이들이 말씀을 전하니까요,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말하지 마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실 때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그들, 어떤 계기로 다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위협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좀 때리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이들이요 이제 첫 번째 핍박을 당합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첫 번째 핍박을 당해요. 그런데 아직 초대교회가 튼튼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도 아직 튼튼하지 않아요. 형제자매들도 아직 튼튼하지 않아요. 큰 핍박 앞에 굳건하게 서서 대항할 힘이 아직 없습니다. 성령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요, 하나님이 일단 이들을 지키십니다. 때로는 핍박이 오는데요, 우리에게 딱 적당한 정도는 하나님이 아셔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어쩌신다고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십니다. 반드시 그러시죠. 지금이 그래요. 사도행전 5장에 첫 번째 핍박이 왔고 위협이 왔는데요. 이들이 아직은 사도들이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초대교회는 아직은 힘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직접 나서서 그들을 지키십니다. 이 사도들이요, 옥에 갇혔다가 나와서도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 대적자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들이 생각과 다르다. 이전과 좀 다른 것 같다. 어떻게 할까? 싹 다 한꺼번에 잡아서 싹 다 한꺼번에 죽여버릴까? 뭐 등등의 회의를 위해 모인 거예요. 자, 5장 29절입니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이들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할 거다. 당신들이 가두어도 우리는 겁내지 않을 거다. 예, 성령님이 들어와서 이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 사도들이요, 이전과 다릅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였습니다. 38절. 이제 그들이 모인 거는 그 이후에 계속 읽어보면요. 33절.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오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무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이제 이 모여 있는 중에요, 교법사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잠깐 나가게 하고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그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하는데 그들 중에 제일 존경받는 사람인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말씀이에요.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누구에게로서?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어쩔 것이요?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가말리엘이요,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가만두어라. 만약에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대적해봤자 하나님만 대적하는 거 아니냐. 가만두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가말리엘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이들을 족쳐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를 뽑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가말리엘은 그럴 필요 없다. 사람에게서 난 거면 사라진다. 하나님께로서 난 거면 우리가 대적자가 되는 거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 말을 듣자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요, 그 말에 설득을 당합니다. 그렇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아니라 사람에게로부터 난 거니까 금방 사라질 거야. 맞아. 금방 사라질 거 우리가 힘쓰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이 사람들을 설득시켜버린 겁니다. 지금 핍박하지 말자. 지금 핍박할 필요 없다라고 설득시킨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신 겁니다. 이런 사건이 구약에도요, 비슷한 사건이 몇 차례 있거든요. 한번 그 예를 찾아볼게요. 신약의 이 사건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비슷하니까요. 에스더를 찾아봅니다. 에스더입니다.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3장. 에스더 3장. 에스더 3장 6절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구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가볍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간략하게 사건을 설명하면요, 아하수에로는 왕의 이름입니다. 이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모르드게가 있고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하수에로가 왕비를 얻었는데 그 왕비의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짧게 설명할게요. 에스더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아버지처럼 키웠던 분이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는데 모르드게는 궁전 앞에 문을 지키는 작은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딸처럼 키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지만 그걸 통해서 입신양명 출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든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뭐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출세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성실과 정직을 지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도 나와 관계를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충성스럽게 자기 역할만 했어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민족인데요, 이스라엘과 아말렉 민족은 철저히 신앙 안에서 원수지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고 사울 왕에게도 명령했건만 사울 왕이 불순종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민족이죠. 이 아말렉 민족의 후손인 아각이라는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출세욕이 높은지 왕과 친밀하게 지내고 돈을 갖다 바치고 함께 술잔을 기울이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고속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출세를 하고요, 그가 얼마나 왕에게 신임을 얻고 출세를 빨리 하는지 옆에 있던 많은 신하들이 하만에게 붙어서 줄을 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만에게 잘하고 굽신굽신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렇게 부정한 사람에게 굽신될 필요도 없고 게다가 신앙적으로는 아말렉의 후손인 저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일 필요도 없다. 모르드게만은 하만을 외면합니다. 하만이요, 모르드게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리고 알아봤더니 유대인이라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힘이 있는데, 내가 왕과 얼마나 친한데 이 힘으로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멸절시켜 버려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유대인을 멸절시켜야 되겠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신약 시대의 교훈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을 멸절시켜야 되겠다는 사탄의 계략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7절 제가 읽죠.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1월달이죠.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언제예요? 12월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그리고 이 하만은 철저히 어떤 자기의 종교와 미신, 잘못된 어떤 무속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멸절시키자. 그런데 언제 멸절시킬까? 우리 제비 뽑듯이 뽑아보자 한 거예요. 그리고 뽑았는데 그때가 1월 달이었거든요. 정월달 1월 달이었어요. 근데 뽑은 달이 몇 월 달이에요? 12월 달이 뽑힙니다. 몇 달 남았습니까? 1년 남았습니다. 2월 달 뽑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한 달 후에 싹 죽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12월 달을 뽑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철저히 복수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돼요. 철저하게 하만이 꼬그라지고 유대인이 승리하는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12월 달을 뽑게 하니까 역전이 일어나요. 만약에 2월 달 뽑혔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사도행전에 이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회의가 일어났는데 뜬금없이 높은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건 사람에게서 일어난 거니까 건들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을 했고 다 설득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겁니다. 비슷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보죠. 사무엘하 17장. 사무엘하 17장.
사무엘하 17장 14절. 사무엘하 17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이번에는 어떤 사건이냐면 여기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반역을 당해요. 다윗을 반역했던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압살롬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안 좋게 느껴지죠. 근데 이제 원래 이름은 압이 아버지고요. 살롬은 평안입니다. 평안의 아버지란 뜻으로 압살롬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 발음에는 이제 압살롬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뭐 죽일 놈 비슷한 이름이 되는데 원래 이름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름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합니다. 반역이 일어나자 다윗과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와 가족들은 정말 버선발로 맨발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력도 적고 당황스러운 가운데 도망을 가니까 힘도 약하죠. 압살롬이 궁궐로 쳐들어와 궁궐을 접수하고 회의를 엽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때 압살롬의 편에 선 아히도벨이라는 지략가는 지금 당장 쫓아가서 다윗과 그 몇 명만 죽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왕께게 다시 돌아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쿠데타가 성공하려면 지금 쫓아가서 다윗과 몇 명 죽이면 됩니다. 지금 쫓아가십시오 이럽니다. 그들은 약합니다. 지금 쫓아가십시오. 그런데 다윗의 편에 섰던 후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래 뭐냐? 지금 쫓아가면 그 외에 생쥐도 구석에 몰리면 어쩐다고요? 문다고. 지금 쫓아가면 그들이 지금 도끼가 올라가지고 우리 어렵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우리가 힘을 더 모아서 진열을 정비하고 날 밝으면 쫓아가서 몇 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싹 처리해야 됩니다. 후환이 없어야 됩니다. 싹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쫓아가면 우리도 피해가 크니 힘을 더 모으십시오. 정비하십시오. 그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말대로 했으면 쿠데타 성공합니다. 다윗 죽이고 끝나요. 근데 후세의 말대로 하면 다윗이 충분히 피해서 안전한 곳에 가서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히도벨의 말대로 했어야 됐는데 여기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14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고 후세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압살롬이 그래 후세 네 말이 더 좋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네요. 이 말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윗을 보호하시려고요. 그러니까 틀림없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주변에 어려움이 있거나 핍박이 있거나 고통이 있어도요.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제 아무리 커다란 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오셨고 교회도 지켜오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장 핍박이 일어나면 초대교회 사라져버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크게 일어나는 핍박으로부터 당분간 보호를 받은 겁니다. 5장에. 진짜 핍박은 언제 일어나냐면 8장에 일어나요. 6장, 7장의 기간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왜? 아직 견딜 수 없을 만큼이거든요. 교회가 아직 그만큼 단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6장, 7장의 기간 보호를 하십니다. 진짜 핍박은 8장에 일어나요. 근데 8장에 핍박이 일어났는데 초대교회가 무너지느냐? 아니에요. 그 핍박을 마치 바람 타고 꽃씨가 날아가듯 핍박을 타고 복음의 씨가 전국에 퍼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죠.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세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세요. 필요한 데까지만 허락하시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더 단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더 단단해져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에 그들이 처음 겪었던 핍박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라는 거였어요. 다시 사도행전 6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쩐답니까? 원망한대. 자, 5장은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지켜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어려운 건 내부에 일어나는 문제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어려움이 오면 똘똘 뭉쳐서 이겨낼 수 있는데요. 내부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갈라지기 시작하면 참 어렵습니다. 내부의 어려움은 그러나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교회를 공격하는 대적자의 세력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해결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6장에서 처음 만난 문제, 내부의 어려움을 그들은 해결을 했고요. 그 방법은 지금도 동일하거든요. 내부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방금 말이 나오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헬라파 유대인은 그리스 지역에 살면서 상업을 많이 했고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본토에 있지 않고 외부로 나가서 조금 더 이렇게 잘 살아보자고 또는 다른 이유로 본토에 있지 않고 나간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우리 땅을 지켜야죠. 나가긴 어딜 나가. 힘들어도 우리 땅이 있어야지. 그리고 나가지 않고 자기의 문화와 언어를 그대로 지키고자 고수하고 그래서 율법도 그대로 고수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저 밖으로 나가서 막 돈 벌기도 하고 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볼 때 뭐랄까 할까요? 우리가 정통, 니들은 정통 아니야 이런 느낌? 너희들은 민족성을 상실했어. 우리가 순수해. 이런 느낌으로 그들을 바라본 겁니다.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 그런데 같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던 구원받은 거예요. 가족이 됐잖아요. 영원한 가족.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지금이 가족이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잖아요. 아직 어리고 아직 육신적인 감정도 그대로 남아있고 어려움들 처음 겪는 것들은 발생을 해야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구제라는 걸 합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 이제 핍박도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울 땐 홀로 있는 또 이 분들이라든가 이럴 땐 교회 차원에서 구제를 해요. 양식을 갖다 주고 필요한 걸 갖다 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계속 구제에 도와주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즉 이렇게 똑같이 대우하지 않고 똑같이 공급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공평하다. 왜 우리에게는 같이 대해 주지 않느냐. 이러면서 원망이 생긴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잘못하면 둘로 갈라지게 생겼어요. 왜 너희들만 챙겨? 왜 우리는 챙겨주지 않아? 우리가 밖에서 본토를 떠난 게 그게 그렇게까지도 구원받은 이후에까지도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될 일이야? 교회가 이래? 이런 거죠. 자, 이 일이 생기자 어떻게 해결을 시작하냐? 2절입니다. 2절. 먼저 이렇게 했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어쨌답니까? 불러 이르되. 첫 번째 한 절은요. 긴급히 회의합니다.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일꾼들, 교회 앞장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임원들 긴급히 회의 소집해요. 다 모이십시오. 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 같이 교제합시다. 머리 맞댑시다. 기도합시다.
그게 맞죠.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 결정을 하라고 직분을 주신 그들은 모여서 머리 맞대고 기도하며 회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니까 내 생각으로, 개인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같이 모여야 돼요. 그 다음 그들이 발견한 원인입니다. 2절 계속 읽어보죠. 12제자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됐습니다. 자, 그들이 원인 파악을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걸까? 사랑에 대한 말씀이 부족한가? 우리에게 뭐가 부족하지? 원인을 찾다가 알아낸 게 뭐냐? 말씀을 어쨌다고요? 제쳐놓고, 우리가 언제부턴가 말씀을 소홀히하기 시작했구나. 교회를 지키는 건 말씀인데,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말씀을 소홀히하고 성도 돕는 것에 더 치중하고 있구나. 언제부턴가 그랬구나. 교회에 말씀을 제치기 시작하면 문제는 일어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제치기 시작하잖아요. 시간이 없어, 바빠, 너무 힘들어, 말씀은 다음에 읽지. 말씀을 제쳐놓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해결 못해요. 말씀이 지혜고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요. 말씀을 제쳤던 게 문제였구나. 문제 파악을 너무 제대로 한 거예요. 말씀을 제쳐놨구나. 다른 곳에 더 신경 썼구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들을 일일이 챙겨야 된다는 것에 더 신경 쓰고 그들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에는 신경을 덜 썼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에 전무하자. 그래서 방법을 이렇게 찾습니다. 3절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더 전무하자. 더 집중하자. 말씀을 알려줘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그게 우리 할 일이다. 사도들은 그 역할에 더 전무하기로 하고요. 교회의 여러 가지 대소사들,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가꾸어야 하는, 교회는 가꾸어야죠. 가꾸어야 하는 이런 일들은 각각의 직분을 맡기자. 그래서 7명을 선택해 직분을 맡깁니다. 역할을 맡기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자. 그리고 각각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맡기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다시 안정을 찾아간 거예요. 교회는요, 말씀이 지킵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요, 말씀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머리 되신 주님이시고 그 교회를 지켜나가신 방법은 말씀이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말씀이 교회를 지킨다.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교회는 하나 되는 거고,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걸 그 사명을 사랑하는 거고,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를 말씀께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말씀에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멀어지면 문제는
여러 가지로 터집니다. 말씀과 가까워져 보세요.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고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멀어지면 작은 일도 큰 문제가 되어서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죠. 그러니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시편 119편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아주 곤란한 상황에서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말씀 한 구절이 내게 평안을 주고, 그렇지, 이 말씀이 있었지, 이러면서 힘을 주셨던 그런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막 요동치는 내 마음을 잔잔하게 만드는 힘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떠오를 때 평안해집니다. 맞아, 이 말씀이 있지. 이 말씀대로 해주실 거야.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요, 요동칠 때 같이 요동치고 막 바람이 세게 불면 넘어지고 뿌리까지 뽑히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진짜 곤란할 땐 말씀이 필요해요. 이 문제 해결하고 다시 말씀 보자. 이 문제 해결하고 말씀 들으러 가자.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이겨낼 수 있어요. 개인적인 신앙이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92절. (119편) 92절, 92절, 93절, 92절, 9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님의 법이 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멸망할 뻔한 고난이 있었지만 말씀이 내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간증이잖아요. 멸망할 뻔한 고난이 수차례 지나갑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딱 내게 필요한 만큼을 주시지만 내게 말씀이 없어서 나는 내가 벅찬 고난이라 느껴지며 넘어지려고 하겠죠. 하지만 정말 말씀만 내가 기억한다면, 말씀만 붙잡는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만큼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나면 신앙이 쑥 크는 거고. 말씀이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 한 해 동안도 일어나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여러 가지 기간과 형태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더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은요, 귀로 듣고 눈으로 읽는 거지만, 그러나 말씀은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은 듣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읽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이독해도요, 마음으로 받은 게 없으면 많은 손해를 봅니다.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서 말씀을 들었어도 마음으로 받는 게 없으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소용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는 하시니까. 그러나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안에 씨를 심듯이 받으셔야 됩니다. 소중하게 받아내셔야 합니다. 제가 물컵을 던지면 내 앞에 날아오는 물컵을 받을 때 행여나 깨질까 봐 온몸으로 이렇게 안아야 받을 수 있듯이 말씀은 온몸으로 받는 겁니다. 온몸으로, 마음 열고. 그게 내 안에 심기는 거고 그게 나를 붙잡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함께 받는 겁니다. 주일날 주어지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주시는 말씀이라 모두가 함께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주일날 참석을 못했습니다. 뭐 다음 주일에 잘 들으면 되지. 아니요. 그 주일 말씀 챙겨서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일날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평일날 한두 번은 더 듣고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뭘까?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걸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해요. 수요일 날 우리가 배우는 서울중앙교회 주일 말씀은 우리는 특정한 분의 말씀을 수요일 날 듣지 않습니다. 서울중앙교회 주일 말씀을 함께 듣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 하나의 말씀으로 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어떤 말씀이 제일 적합할까? 서울중앙교회 주일 말씀. 그렇게 해서 수요일 날 듣는 거죠. 어떤 특정한 분의 말씀을 우리가 꼭 같이 들어야 돼.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갈 때 한 몸인 거죠. 한 몸인데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건 찢어진 몸이지 어떻게 한 몸입니까?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 교회는 말씀이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동참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말씀에 치중하십시오. 말씀을 제쳐두는 순간 문제가 터집니다. 말씀을 제쳐놓는 순간. 교회도 그래요. 다시 사도행전 6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6장 2절) 6장 2절.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은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말씀이라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방법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교회의 결정권을 가진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회의를 하죠. 토의를 합니다. 더 나은 답을 하나님 안에서 얻기 위하여 지혜를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이 되죠. 그 결정된 건 교회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으로 믿고 따른 겁니다. 그게 교회가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이에요. 7명을 세웁시다. 그리고 그들을 또 다른 일꾼으로 임명합시다. 그게 그들의 생각, 12명의 생각이 아니라 교회의 결정, 하나님, 성령님의 결정이라고 믿고 다 따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12명만 모여서 결정하면 그게 당신들 결정이지 우리 결정이야? 내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잖아. 이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건 곧 성령님의 결정이다라고 믿은 거죠. 그게 교회가 성장했던 비결이고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나까지 복음이 와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때 거기서 사라져버렸으면 우리는요. 복음 들어볼 기회도 없이 아마 살다가 죽고 지옥 갈 겁니다. 초대교회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걸 따라야 합니다. 모여서 결정하면 교회의 결정이다라고 믿고 함께 따르는 거죠. 사도행전 15장을 볼까요? 비슷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입니다) 자, 그들이 또 첫 번째 대면했던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그들은 초대교회입니다. 뭐든지 처음이에요. 이제 구원 복음이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며 그분의 사랑이 완벽해서
그의 하신 일이 완벽해서 당신은 완전한 의인이 된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 속에서 살았던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고, 율법이 중요해, 율법이 너무 중요해 이랬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 중에는 혼동, 헷갈리는 것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요, 이방인들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구원을 받았어도 너무 중요한 율법인 할례는 받아야 된다. 남자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주장, 틀린 주장. 구원은 구원이고 할례는 율법이고, 할례는 그냥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 육신을 잘라내버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듭남과 그리고 또한 침례를 의미하는 게 할례인데, 교훈으로 주시려고 주신 율법인데, 지금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할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율법자들에게.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가르쳐야 된다. 이방인들 할례 가르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아니다. 이런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뭐 복음에 정통했으니까 다툽니다. 그렇지 않다고. 할례는 복음과 상관없다고 다투지만 그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처음 일어난 이 문제를. 그들은요, 이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로 보냅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처음 일어난 이 사건, 이 문제 중요합니다. 이 문제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문제는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총회에서 이 문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모여야죠. 책임 있는 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제 의견에는 이렇습니다. 제 의견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을 보죠. 먼저 6절을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죠?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고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뭐가 지혜일지를 주고받아요.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이 사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번엔 장로 야고보가 이야기를 또 합니다. 19절, 그러므로 무엇에는, 19절이요. 그러므로 무엇에는, 내 의견에는, 자, 야고보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거는 의견이에요. 결정되기 전까지는 의견입니다. 지혜로운 의견을 주고받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걸 모으기 위해서죠.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건 토론이라고 합니다. 토론은 내가 맞아, 내가 이겨야 돼, 이게 토론이고요. 토의는 함께 모아서 더 좋은 걸 찾아냅시다, 이게 토의거든요. 토의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토론 별로 거의 없어요. 교회 안에선 토의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뭐 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토의해야지요. 내가 이겨야 돼 이러면서 토론하면 안 돼요. 여긴 지금 토의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세는 내 의견에는,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이러면서 야고보 장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의견에는 이러면서 하는 말이 이방인들에게 그들도 듣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만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율법으로 구속하지 맙시다. 율법 지키라고 하지 맙시다. 율법과 복음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19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 네 가지는 그들도 이미 옳지 않다는 거 알고 있고 양심으로도 알고 있는 바니까 이거는 멀리하라고. 자유하지만 자유하다고 해서 음행도 자유하고 우상숭배도 자유하고 이러지 말고 그거는 안 되는 거라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할례라든가 다른 율법이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틀린 가르침이니 그거는 가르치지 맙시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의견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양심으로 알고 있는 이 네 가지는 금하게 하고
다른 것들은 율법을 지우지 맙시다,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우리도 율법 지키지 않는 겁니다. 왜? 그것과 복음은 상관없으니까. 이때 결정된 거예요. 자, 이 의견을 이야기했더니 다 듣고 나서 그 의견이 제일 맞다는 겁니다. 다 아멘, 동의가 된 거예요. 의견이 맞습니다. 그래서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무엇이? 온 교회가. 지금 사도와 장로들만 모여 있어요. 온 교회라면 모든 형제자매들 포함해야죠. 그런데 형제자매들 오지 않았지만 사도와 장로들이 결정을 딱 내리고 하는 말은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머리 대신 하나님이 이 안에서 결정을 해주신 거니까. 그렇게 믿으니까요. 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는 빼세요. 이러지 않았다고요. 온 교회가. 그들은 이 결정을 받아들였고 또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이 문제를 알리라고 여기에 결정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이들도 교회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해서 보낸 것도 교회입니다. 나는 보낸 적 없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릅니다. 그렇게 그들은 교회를 따랐어요. 이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누군가가 의견을 내고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하나의 문제가, 하나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 성령님의 결정. 그 결정은 모두가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방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이든 무슨 교회이든 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되고 전파될 때 따른 겁니다. 이건 교회의 결정이구나. 예루살렘에 누가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나는 그런 사람 몰라. 고린도는 고린도지. 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같은 교회니까, 한 몸이니까 우리는 따릅시다. 그리고 그렇게 따르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순결하게 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야만 하는 것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8장 1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그리고 7장에는 최초의 그 순교하신 집사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요. 그 일 이후로 핍박이 거대해집니다. 5장에서 하나님이 막으셨던 핍박이 이제 8장에서 실제로 벌어져요. 이미 그때는 교회가 튼튼해졌습니다. 얼마만큼 튼튼해졌냐면 흩어져서 복음 전할 만큼 튼튼해졌어요. 그래서 핍박이 온 겁니다. 그들을 흩트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자 계획이었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룰 계획이었는데 8장에 이제 두 번째 계획을 단계를 가시는 거죠. 핍박을 통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을 쫓아 이렇게 흩어버리십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큰 핍박이 와도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실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실까?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결정하고 따라가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있나 돌아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러면서 교회는 성장하고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고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한숨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는 없는가 돌아보고, 그리고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쭙고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닥쳤던 큰 핍박이라는 첫 번째 경험, 그들은 그게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기회였다는 걸 나중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증명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따르며 살았는지 참 재밌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도 이 삶을 남은 인생 한번 따라보고 싶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모습을 따라보고 싶다라는 소망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힘있게 역사하는 우리 개인의 신앙,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계시기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나 매우 가깝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우리 마음을 분명히 하고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지켜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여러 임원들 모든 형제자매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전도집회의 계획이나 또 다른 많은 행사들, 또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앞장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